12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고 지난달은 이제 감사의 달이었고 특별히 우리가 성전 보수하는 기간이었어요. 성전 보수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보수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을 맞고 콧물을 훌쩍훌쩍 흘려가며 또 작업을 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죠. 참으로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살아도 성전 건축을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걸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건축하는 부분이고 재정도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고 또 우리가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건축을 다 마무리 짓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재정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건물은 태워졌고 십자가는 올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전 건축 중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왔던 것을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을 해낸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비로소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와 있다. 그 축복의 대열에 들어와 있다.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런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죠. 나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면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말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성전 건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죠? 네,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 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좀 많이 바뀌어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가치 있게 여기는데 바벨론이 침공하고 나서 그들은 성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예언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있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는 어떤 일입니까? 유다 민족 안에서 한 영웅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싸워가지고 출바벨론 하는 게 의미가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침략을 했으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을 다 자기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안 가지고 너희는 가서 너희들의 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바벨론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물을 너희가 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냐면 그냥 바벨론에서 남아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정말로 축복된 삶을 위해서 5만 명이 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을 밟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고 나서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왔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봤던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기억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그랬는데 지금 다 허물어졌고 잡초가 무성하구나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공격적인 성전 건축에 앞서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전의 성전 건축이 생각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렇게 황폐하게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대성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모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꼭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남쪽 사람들 중심으로 남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한데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 힘들지요.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죠. 1절 말씀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지금 지도하는 사람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그런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을 시켜달라라는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기는 한데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의 또 섬기는 다른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짬뽕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이 있고 다른 문화가 다 섞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도자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사마리아 너희들과 우리는 같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까? 삐졌다 얘네들이 삐져가지고 페르시아 관리들한테 뇌물을 바칩니다.
뇌물을 바쳐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남쪽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정지된 상황이 16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도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힘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집을 지어라.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고대하던 성전 건축을 하라라는 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사모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약간의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 핑계는 무엇이냐면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어디에 있냐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면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면 돈도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학개 선지자가 하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반벽한 집, 황폐한 성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반벽한 집에 있는 것이 옳으냐. 반벽한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벽에 어떻게 말하면 더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더 안전하게 보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너희가 돈이 없고 헌신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는 집에서는 돈을 들고 시간을 들이고 노동력을 들이고 그래서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면 그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다가 수도비 되는 일들도 벌어졌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변명을 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지 않다는 거죠. 불통이다. 불통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전 건축을 거절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많은 것을 뿌렸으나 너희는 거둠이 없을 것이다.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실지라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에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도 돈이 계속 샌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갔으나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너희가 열정을 다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부분에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것을 다 풀어버렸다. 너희는 너희들 집을 위해서, 너희들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으로 그렇게 빨리 살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버릴 것이다. 풀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준대요. 반면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영적인 거 다 떠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말이죠. 계산기를 한번 튕겨보세요. 계산기를 튕기면 어떤 것이 나은 삶인가.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감정이 있는 관계예요. 그 감정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노를 행하실 때도 있어요.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최초의 장로님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최칠환 장로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성전에서 비가 샜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하는 행동이 어떠냐면 자기 집 지붕에 있는 기와를 뜯어와서 성전 지붕을 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집은 새도 하나님의 전은 비가 새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장로님 바보 같죠? 바보죠. 자기 집 귀하를 뜯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이 새겠지. 참 웃긴 장로님이죠. 바보예요. 이 바보. 그런데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떼서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벌어서 내 것을 갖고 가고 그것도 가치가 있는데 정말로 나의 귀한 것을 떼서 지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면 바보 아니야? 바보 맞죠? 저 바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바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어요. 아름다운 바보, 지혜로운 바보, 명철한 바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보, 바보예요. 바보 맞습니다. 바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할 때 연애하는 것으로 남녀 간의 연애를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연애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애할 때 가슴이 뛰고 설레지 않습니까? 어제 봤는데 오늘 보는 게 또 지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보고 싶어요. 같이 뭐 영화관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여기저기 데이트를 하고 다니는데 밤늦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통화합니다. 이 멍청한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가 이 멍청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멍청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혼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식이 나는 거예요. 멍청한 인간들이 없으면 세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런 사람들 보고 멍청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헤어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해요. 내가 이거 했는데 너는 이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 뭐 생일 선물 한 몇십만 원짜리 사줬잖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생일 선물이 뭐 1,000원짜리 사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왜? 조만간에 헤어질 거니까. 이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헤어질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왜 이거 하냐나, 내는 그것까지 해줬잖아, 왜 니는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자가 치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 남편이 혹시나 너 이거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했는데 나는 빼빼로 줬는데 너는 왜 사탕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남편 치사한 사람들이 사랑이 조금 많이 식은 거예요. 성경책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치사한 사랑, 째째한 사랑,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치사하고 째째한 사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수고를 한다라고 한들 내가 그 수고를 헛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틀어서 전개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는 무엇입니까? 기근을 주어서 재앙을 준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겠다. 왜? 너희가 째째하게 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째째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째째한 사랑, 치사한 사랑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나랑 같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불태우는 사랑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이성 친구, 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사랑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딴 데 아무리 열정적이다 하더라도 결과물은 냉랭할 겁니다. 어떤 수고가 헛수고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 집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냉랭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시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너무 짧지 않습니까? 너무 짧아요. 저도 저를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어. 근데 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한테 24시간을 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 예배 시간 또 못 지키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아무리 너의 개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결과물은 냉랭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 시간, 이른 아침 시간 한번 보세요. 누구죠? 모세, 요수아, 다윗, 예수님까지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의 귀중한 거, 새벽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희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죠. 그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시간에 대한 11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요한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밥 먹을 때 3번 기도합니까? 그 정도 해도 양호하죠. 자기를 위해서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기도를 하든 성경을 보든 뭐 전도를 하든 뭐 신방을 하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뭐 섬김을 하든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좋은 축복을 주실 일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신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축복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축복이 말라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집도 없고 그렇게 잘 살죠. 그런데 자기 집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한재가 들게 하겠다. 기근임에 더 재앙이 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할애해서 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나를 위해서 내 집만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을 좀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은 지금 다 무너졌어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집만 꾸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더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을 꾸미는 데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왜 축복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불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로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 근데 결국은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왕이 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 주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머문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어설프게 받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보니 비바람을 맞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 성전 건축하라. 근데 너는 하지 말고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건축 준비만 하고 네 아들한테 성전 건축을 시켜라. 근데 다윗은 삐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잘 성전 건축 준비를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현명하게 머리를 돌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 보면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선택할 때 보면 정말 멍청한 짓을 많이 합니다. 바보 같은 짓.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막 그러고 딱 나가죠.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근데 멍청한 짓이라고 하기에는 결과물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결과물이.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나는 용기를 다해서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네가 저주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겠다. 너의
시체를 하늘의 새한테 주고 들의 짐승들한테 주겠다. 이거는 확실한 장관 아니겠습니까? 99.9% 내가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100% 내가 이긴다는 거죠. 바보입니까? 나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저 창에 맞을 수도 있고 골리앗한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멍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멍청한 거고 어느 게 똑똑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을 방문하고 내 집을 꾸미는 게 그게 똑똑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 헌신하는 게 그게 똑똑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귀하게 쓰셨을까요? 뚫린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것, 내 생명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다윗은 열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역사를 체험하던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랬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앞에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멍청한 겁니까? 똑똑한 겁니까? 저는 베드로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적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는 막 다혈질이고 뭐 안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무리를 한번 걸어봤어요? 안 걸어보고 맨날 베드로 보고 나쁜 애라고 막 그러고 믿음 없다 그러고, 무리도 못 걸어본 사람이 성경책에는 무리를 걸었다고 했습니까? 못 걸었다고 했습니까? 무리 일단 떴지 않습니까? 안 믿고 물론 물에 빠졌기는 한데 그런 도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바보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믿음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안 떨어지는 것을 100% 확실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쏙 빠져내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순간 있다가 없다 막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여러분 한번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축복이 한번 누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닥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자 합니다. 근데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금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뒤에 한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전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런 이야기하죠.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겠다. 저는 일맥상통하다 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려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가 아주 가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가치 있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잘 살게도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거지. 여러분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부분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성전 건축을 다 같이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헛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잘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에 치유가 있을 겁니다. 회복이 있을 것이고 부흥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엄청난 귀한 축복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처음부터 큰 축복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릇이 됩니다. 차츰 연단되고 1번 정도 그릇이 됐다. 1번 축복. 2번 그릇, 2번 축복. 3 연단이죠. 믿음도 계단식으로 성장하잖아요. 축복의 그릇도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나아간다면 더 큰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러한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